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 하나님 복 주시길 바라며 또 이 일과가 한 주의 일과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상 현장에는 있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잊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요단강 프로젝트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본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범위는 1절에서 8절인데요. 아마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시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직접 펴셔서 가능하다면 메모를 하셔도 좋고 밑줄을 끄셔도 좋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않는 성경이면 그냥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1절에서 8절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서언입니다. 이 편지의 앞부분, 편지의 어떤 저자를 소개하고 목적을 밝히는 그러한 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남에 권두원이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언의 구조를 먼저 좀 보시면 1절과 3절은 이제 도입부, 4절에서 6절은 송영, 그리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흐름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칼룰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을 헬라어적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기 이제 아포칼룹시스가 아니라 칼룰립시스가 아니라 아포칼룹시스입니다. 네, 오타가 붙어 있네요. 이 용어를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으로 또 목적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책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문맥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책이 문맥에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즉 전자가 선호되지만 둘 다 내포하는 이 중의적 의미,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단지 종말에 대한 어떤
미래의 사건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첫 서두에서부터 이 책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놓치는 것이죠? 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도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계시록도 비록 예언서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사복음서 전체 내용,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때의 승천 직후에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남기세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복음서의 연장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이어지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7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그 상징, 그 묘사를 통해서 친밀히 교회를 지키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이고 또 예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존 폴린이라는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유수한 신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이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만큼이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과 함께 연합하기로 한다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슬픔에 찌들려 있지 말고 대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위대한 호소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새로운 신분을 보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에 진실로 고무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슴 벅찬 경험, 그리고 신앙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고취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과 그분의 위치와 사역에 우리의 표준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신분을 이 땅에서의 어떤 요소들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진 자들인지를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단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서 사건들을 미리 알아가고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지하기 위해서 연구하면 많은 것을 놓쳐요. 그래서 실제로 엘렌 화이트도 이런 글을 남겼죠. 많은 이들이 현재의 의무, 현재의 위안과 축복에서 눈길을 돌려 미래의 위기에 관한 곤란을 미리 당겨온다. 이것은 환란의 때를 미리 조성하는 것이며 그런 식으로 기대된 환란을 위하여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진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단순히 미래의 사건들만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요일 휴업령 곧 있으면 내린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막 뭣도 모르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열심히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만 계시록이나 예언서의 주제를 놓친 경우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입니다. 물론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때의 분위기가 대부분 그랬어요. 이제 막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중보자 없이 서는 때가 오고 이런 사건들 중심으로 계속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래에 전개될 장면에 관하여 정확히 묘사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의 큰 날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에요. 결국 미래의 사건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유는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라.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책, 두려운 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세상이 종말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라기보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과 관련하여 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에서 그는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이 단순한 말, 어렵지 않은 말,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어 나올 텐데, 결국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전달되는 과정을 먼저 짧게 예습을 먼저 해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세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절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시죠. 그리고 요한은 묵시 중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예언의 말씀 형태로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것,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늘 알려오셨어요. 절대 하나님은 숨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숨기실 때 있지만 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늘 알려오셨어요. 심지어 상징적인 것이었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에도 벌써 그 시점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처음부터 알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나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미래 일들을 계시하시잖아요. 그 목적은 그저 느부갓네살 왕의 호기심을 만족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그 미래 일들,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렬히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끊어지지 않고 완전히 밝히 드러날 만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양에서는 가장 밝히 보여진 것이 바로 다니엘서 예언입니다. 70일의 예언도 그렇고 그런 예언들. 오늘 다니엘서를 다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따라 늘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려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아모스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요한도 22장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사실 사복음서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셨죠. 그래서 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예고를 하셨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감람산에서 미래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 시대와 또 그들의 시대 이후, 즉 우리 시대를 섞어서 한 번에 계시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적용해 봐도 계시록의 미래의 일들이 기록된 것은 이 미래의 일들을 기록된 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이자 초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앞서도 나타냈던 이 두 가지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은 사실 사복음서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가 범죄했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 약속인 즉슨 너희를 다시 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데려올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약속,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초림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신약 시대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고, 사실상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또 되어질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뚜렷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계시록 예언서의 내용은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기별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그 세 친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에 던져 넣을 거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때 이 세 친구들이 꿋꿋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예언서를 공부했던 믿음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예언의 기별이 전해졌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그것이 중의적으로도 겹쳐졌죠. 1차적으로는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이 징계, 은혜가 섞인 심판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일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예고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망했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바벨론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받았어, 뭐 이런 사건들 중심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타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 거야. 이사야 기별의 핵심은 그의 별명에도 나와 있듯이 희망의 선지자, 그가 전했던 것은 무엇이죠? 이사야 기별의 핵심?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단어가 뭡니까? 임마누엘이 바로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연구했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 비록 징계를 받고 그 풀무의 시련을 견뎌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함께 계신다고요? 불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물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들을 붙잡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굳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너희 금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 끝장나. 저 풀무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길 건데. 그래서 풀무에 던져 넣어요. 자존심 싸움이었죠. 이것은 사단과 그리스도 간의 대쟁투였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확 상한 느부갓네살이 새 친구들 풀무에 집어넣었죠. 풀무에 던져 넣는 그 군사들도 다 그 열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새 친구들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그 온도의 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 믿음이 바로 예언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사야서였어요. 예레미야서였고 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서에 저는 이 새 친구들이 풀무로 들어갈 때 그 걸음걸음 들어갈 때 저는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이 이사야 43장 2절을 함께 암송하고 걸어갔으리라 믿어요.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여호와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암송하며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들은 교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관계된 말씀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갈 때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새 친구들이 이를 악물고 어떡하냐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얼른 뛰어들어와서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이미 그 지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때에 안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보게 되었지만 새 친구들은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너희를 시련에서 배제시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시련으로부터 절대로 너희를 그냥 끄집어내서 시련은 너희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예고되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인지를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록 속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그 모든 시련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꼭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을 인내하고 감당하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너희를 초청할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셨어요. 보내어 알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지시하신 것이라라는 세마이노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지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교과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표상들, 그 표상들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상징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어떤 내용을 상징으로 전달하시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언어로 있을 것인데 그 내용들이 구약에 근거한 내용들이 될 것임을 또 암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암시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이죠. 이 내용은 이 이후에 가서 다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부분을 할 때. 그런데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 이 부분은 이 1장 내용에서는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뒤에 가서 무엇으로 다 요약되냐면 곧 자기가 본 것. 그러니까 이 본 것이란 이 의미에서는 받은 것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요한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매, 이런 표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자기가 본 것, 이 표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도 받았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표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달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묵시로 전달하시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이 바라본 것이다. 그런 맥락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 요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상징적인 묵시로 전달받았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이 과정 속에서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증거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가서 그분이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으시고 그것을 천사들 통해서 전달하시고 또 그 전달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구분된 용어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제 예수의 증언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원리를 가지고 엘렌 화이트의 그 영적 사역, 예언의 선물을 그 엘렌 화이트의 영적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으로 대입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예언의 신이라 부르는 이런 용어들을 조금은 우리가 이 큰 흐름에서 이해한 상태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언의 신은 사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의 신을 책으로 언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허용되지만, 자칫 이 재림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런 재림교회 교리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들려요. 예언의 신 뭐 선물합니다. 예언의 신 읽어보셨어요? 예언의 신은 말 그대로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상징적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을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넓게도 사용할 수 있고 좁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이 서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단편적인 어떤 특별한 미래를 위한 사건의 책, 뭐 그런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묘사하고 그분의 기별을 담았던 사복음서의 연결선상에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기별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신약의 서신들이고, 또 사도행적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던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말씀,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소위 우리도 되고 초기 교회 교인들도 해당되는 그 마지막 때에 주어진 뭐 이를테면 5번째 복음서라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계시록을 정말 친근한 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살짝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징적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사건적으로 대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책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엔 전체 7가지 복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표현들, 그 7가지 복도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교차 대꾸법으로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복이 나타내는 핵심이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요약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도 환란이 분명히 닥쳐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정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남은 무리에게 반드시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미 새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예언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반드시 닥친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칠 거야. 그러나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 예언의 기별을 예수 중심적으로, 여호와 중심적으로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 다른 것 없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신앙을 굳게 붙들었던 이 세 친구, 또 다니엘, 에스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 시련의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이 약속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되풀이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에,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듣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꼭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고 또 적용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 또한 작고 사소한 시련의 풀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암기했듯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풀무의 시련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재림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재림의 약속의 그 소망으로 고치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천사 가족들, 우리 이 믿음의 가족들이 새 친구들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풀무의 시련에 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조차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다니엘은 홀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들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새천사 교회의 가족들은 정말 새 친구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담담히 풀무의 시련을 걸어갔던 것처럼 임마누엘 신앙을 잊지 않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분명한 복을 다 누리는 자들로서 함께 풀무를 걸어가고 그 믿음의 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인 예수님이 어떠한 시련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결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 약속이 서로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그 거룩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또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